사무엘하 12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구약에 세 직분이 있었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직분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고,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나타낸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12장 1절에서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잡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는 4배나 갚아 줘야 하리라. 다윗과 우리야 이제 정리했죠. 한 번 더 볼까요? 우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하나님이 내게 누구신가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반드시 나의가 들어가요. 나의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다는 제3자적 고백이고 나의 빛이다. 나의 도움. 다윗은 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내가 들어가야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3자적 지식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은 못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게로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 말씀도 힘이 되질 않아요. 나와 관계를 지을 때 이렇게 힘이 되죠. 그게 파동의 원리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때 파동으로 역사해요. 근데 내가 안 받아들이면 지나가 버려요. 왜 말씀 듣고 힘이 없느냐?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안 받으니까 힘이 없는 거죠. 여호와는 누구라고? 나의 빛이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라고? 나의 하나님. 항상. 아멘. 좋습니다. 전장에서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권유합니다. 그 배후에는 욕심이 들어가 있죠.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자 이유를 묻습니다. 사람들은 복잡해요. 뭔가 깔고 있어. 가서 쉬어라잉. 진수성찬 차려서 가서 잘 먹으라잉. 다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어렵습니다. 솔직하지 못해, 정직하지 못해, 싹 깔고 해.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내 보이라는 거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적당하게,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사냐? 적당하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적당하게 가까이 해주시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 싫어해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아주 그런데 능숙합니다. 왜? 그게 사교수지고 인간관계니까. 이튿날에도 집에 가지 않고 부하들과 지냈다. 이 두 번째 이제 기회를 탁 주죠. 꼭 가서 아내하고 쉬어라. 그런데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흉측한 아주 엄청난 모사가 탁 있는 거죠. 근데 우리와는 단순하잖아요.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고, 내 상사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하고 자냐? 어떻게 내가 술을 마시? 어떻게 내가 진수성찬을? 난 그럴 수 없다. 그 단순한 충성, 충신은 그래야죠. 그러니까 다윗이 편지 써서 보냅니다. 그 손에 들려서.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이 시려. 자기 죽이라는 건데 그 편지를 갖다가 요압한테 주는 거야.
이놈 꼭 죽여라. 그래서 최전선에 보냅니다. 적이 다 보이는 곳에 세우라. 그때는 이제 화살이니까 탁 맞춰서 전사하죠. 우리아가 전사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삼는 것이 사무엘하 11장 끝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사람의 행위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이 왜 못된 마음을 갖느냐? 사람이 숨기면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제 시작되는 걸 몰라요. 11장은 지나갔으면 끝이에요. 다 해서 1년 동안은 그랬어요. 1년이 지나자 하나님이 나단을 보냅니다. 1년이 뭔가요? 밧세바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기간 1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나단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수억 배로 섬세하시고 수천만 배로 세밀하시고 정확하시고 딱 1년 만에 보냅니다. 출산 딱 하기 전에 보냅니다. 자, 그래서 작은 방심이 큰 죄를 낳는다. 다윗이 그 첫 욕심을 버렸더라면 이렇게 복잡하고 꼬이지 않죠. 사람들은 자꾸 꼬이는데 왜 그런지를 몰라요. 하나가 꼬이니까 2개 꼬이고 2개 꼬이고 3개 꼬이고 왜 그런지를 몰라요.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2번째, 3번째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살인죄까지 범하는 거죠. 그래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 우리아는 한 마음, 한 뜻 다 가죠. 그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우리아인데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갔습니다. 뭘로 들어가요?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 와, 기겁하지 않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는데 다윗은 누구의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예요? 다윗의 아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아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가장 이 덫이 뭐냐? 억울함. 이걸 풀고 해결할 줄 몰라요. 이거 가지고 평생 전전긍긍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 억울함을 풀지를 못해. 그거 끙끙끙끙 풀어버려요.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아의 아내라 그랬지 밧세바가. 지금까지도 우리아의 아내. 두고두고 우리아의 아내. 성경에 있는 한은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요? 우리아의 아내야. 그러면 됐지 뭐.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거예요.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게 요셉의 대단히 위대합니다. 형들이 자기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지금 총리 됐잖아요. 원수 갚아야 안 갚아요? 억울한 갚아야 안 갚아요? 구렁텅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죽이려 하는데 그 소리를 듣잖아요. 저놈 죽여버리자. 그 어떻게 잊겠어요? 못 잊어 사람들은. 그런데 다윗은 깨끗하게 잊어요. 어떻게 잊어요? 하나님 때문에. 나를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당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그러므로 슬퍼하지 말라.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리라.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원한을 잊어요? 원한 품으면 절대 축복 없어요. 근데 평생 그거 안고 가는 거야. 불쌍하죠. 너무 불쌍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 때문에 다 있는 거예요.
용서, 어마어마한 용서.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고. 줄인데 먹여? 마시고. 줄인데 먹이네. 목마르거든? 마시라. 마시게 하세요. 보복하지 마세요. 그러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둠이 되리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멋있어요. 신앙은 정말 멋있습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그럼 끙끙 앓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다윗은 누구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에서 누구를 낳았어요? 솔로몬을. 그래서 뺏은 것은 절대 자기 것이 못돼. 다윗은 뺏었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아니야. 바세바가 뺏었어 자기가. 난 꼭 이번 설교 말씀으로요, 천국 가면 우리아 좀 만나고 싶어. 당신이 그런 분이었습니까? 당신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어요. 자기가 한 건 진짜 죽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셔. 성경 그대로 높여. 두고. 바세바는 누구라고? 우리아의 아내라. 우와! 우리가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다 기록해놨어.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 하나님 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멋있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하시도록 오늘 또 맡기자. 정말 멋있어요. 나단입니다. 나단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내게 주신 선물. 나단은 선지자죠. 선지자는 주의 종이고 주의 종은 내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입니다. 다윗에서 솔로몬까지 시대의 선지자.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대로 계획하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한 아주 독특한 분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전했고 특히 다윗 솔로몬 시대에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다윗과 나단과의 관계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작이 12장 1절. 그래서 다윗이 이제 끝났어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가 죽었고 바세바를 데려오고 그가 임신하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다 끝났어. 우리아 죽었으니까 난 괜찮아.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다 감춰졌고 다 끝났고 이제 다 끝났어. 근데 진짜 끝나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야죠. 그래서 안 끝났어. 하나님이 이제 사람은 다 했어. 다윗은 다 끝났어. 우리아 죽으니까 바세바 데려오고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열립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단을 누구한테 보냈어요? 다윗에게 보냈어요. 1년이 지나고 다 묻혀진 줄 알았어요. 딱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나단아 가라.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여기 다윗에게 보냈다. 샬라흐, 내뻗다, 전개하다, 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보내다는 사자로, 사자는 메신저,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간 선지자, 말씀의 사자. 아프리카에 있는 사자 아니고 하나님이 메신저로 보낸 거예요. 다윗에게 할 얘기를 주어서 딱 보내신 거. 그래서 대리권을 갖습니다. 대리자.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전하는 자, 그가 선지자, 그가 주의 종.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직접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그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종을 보내요. 구약에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신약에는 주의 종을 보내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갑니다 이제. 그래서 비유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하는 대리자가 있는 거죠. 말씀을 전해주는 대리자. 모세에게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선포할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게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갈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예. 선지자 시대가 됐어요. 이사야 6장 8절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야 돼요. 말씀을 주어서 보내야 돼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낼 거냐.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 거냐. 누군가를 보내야 된다. 누구를 보낼 거냐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직통이 안 돼요. 하나님과 사이에 누구를 보내요? 말씀을 가진 사람을 보내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죠. 구약에는 선지자. 선지자 이전에는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셨죠. 그 다음에 선지자.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근데 그 선지자에게는 그 사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냈고 예수님은 사도들을 보냈어요. 이게 보내는 겁니다. 항상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냄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냈죠. 선지자 보냈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 예수님이 또 사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도란 뜻이 아포스톨로스, 보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낼 때는 택하셔야 돼. 택하셔야 돼. 내가 너를 보냈다. 그 택하심과 함께 그에게 그 입술을 그 마음에 그의 손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장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예수님이 스스로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보내서 왔어요. 가라 해서 왔어요. 그럼 어떻게 오셨느냐? 때가 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냈다. 하나님이 때가 참에 아들을 보냈다.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보내는 역사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누구나 보낸 게 아니라 택한 사람을 보낸다. 그 보내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신앙은 보내신 분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보내시고 사도로 보냈고 사도 시대가 끝나니까 주의 종들을 보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신앙이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말씀했다. 우리 가정에 말씀했다. 이 신앙.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중요하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자, 중요한 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 지금은 이제 사도 시대가 끝났으니까 주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지 않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요. 아멘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받으란 말이에요. 이 신앙이 교회에 계승된 신앙입니다. 2000년 동안 주의 종이 전한 말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신앙, 확실하게 이 신앙,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좌우하고 일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들을 때, 교회가 들을 때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진실로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한다, 일한다, 활동한다. 에네르게오. 에네르기는 에너지입니다.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으면 우리에게 힘이 팍 와요. 힘이 팍 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내게 힘이 팍 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어떨 때 능력이 나타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만 능력으로 역사해요. 희한하죠. 누구에게나 능력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만 에네르게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파동과 똑같습니다. 좋은 영화를 봐도 아무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영화가 자기에게 아무것도 안 미치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하면 좋은 음악을 들을 때 막 왜? 그게 좋은 음악으로 내게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에이, 그것도 뭐 음악이라고 받아. 저는요 요새 샹송 맞아? 샹송이야, 상송이야. 예? 샹송. 아,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이야, 정말 멋있어요. 맞아. 뭐 찬송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우리 일반 은총 속에서 좋은 음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거든. 아름다워요. 왜 아름다워요? 아름답게 받으니까. 그것도 뭐 음악이야 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야? 기준을 자기한테 두고 자기가 받고 안 받으면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희한합니다. 영혼이 살고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역사가 일어나. 활동하고 싶어. 일하고 싶어. 막 불끈불끈해 막.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진실로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겨낸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다 이해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데 능력은 안 나타나. 그건 안 받는 거예요. 내 속에 힘으로 막 팍팍 목사님 새벽에 어떻게 힘이 나요? 말씀으로 받고 말씀으로 오니까 내가 힘이 나는 거죠. 안 그러면 여기서 죽수고 앉아서 들으려면 들으세요. 이제 끝나고 갑니다. 그러지 뭐 때문에 막 팍팍 음악 듣고 막 감동이 오는데 좋아요 하고 끝나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너희 속에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힘이 난다. 예배 끝났으면 힘이 나야 돼요.
새벽기도 끝났으면 힘이 나야 돼요. 뒷모습을 보면 너무 처량해. 어디 갔다 오십니까? 새벽기도. 난 당신 같으면 난 새벽기도 안 가고 차라리 집에서 커피 한 잔 마시겠어. 뒷모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뒷모습을 유심히 봐요. 힘이 없어 그냥. 힘이 하나도 없어. 세상아 오너라. 그러면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이 그 문제에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깨뜨린다니까. 왜 그걸 안 믿으세요? 어떻게 깨뜨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았어요. 권사님 지금 이제 해결 받아야 돼. 치료를.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내 속에 에너지가 충분해. 에너지가. 그러면 이 에너지가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그걸 깨뜨려 버린다니까. 문제 가운데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와 내 능력이, 내게 주신 능력이 역사해가지고 파동으로 와서 그 문제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면 그 기도 제목이 이제 나를 통해 파동이 왔으니까, 에너지가 왔어. 파동은 에너지잖아요. 말씀보다 더 강한 에너지가 어디 있어요? 천지창조했는데. 그 에너지가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해요. 이제 가. 3쿠션으로. 그래서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내가 안 믿어. 그리고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또 와가지고 그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또 뒤돌아갈 때는 그 뒷모습이 난 너무 처량해. 주여, 저거 언제나 바뀌겠습니까? 내가 아무 힘이 없는데 그 문제에 뭐가 가겠어요? 파동이 한 가지. 확실하게 믿어버리면 주님 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딱 하면 이제 딱 역사하면 집에 가보면 해결돼 있다니까.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집에 가면 해결되고, 은혜 안 받고 가면 성질만 나가지고 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졸고 자다 새벽도 하고 뭐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야. 에너지 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게. 근데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막 말씀 전하면 눈에서 막 불이 나야지 뭐. 그래서 내 속에서 불이 나면 그게 역사한다니까. 그 문제로 확 가가지고 가보면 해결돼 있는 거지. 너희 가운데, 제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역사했다. 왜? 어떻게 역사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이 에너지가 너희 가운데 역사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안 믿으면 아무 역사 안 일어나요. 에너지가 안 생겨요. 그런데 나단이요, 비유로 다윗을 책망합니다. 큰 부자가 하나 있어서. 근데 막 뭐가 많아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너무 많아. 근데 한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암양 새끼 한 마리야. 크니까 그냥 너무 막 애지중지하면서 그걸 잘 키웠어. 막 온 식구가 매달려가지고 이뻐하고 막 잘 때도 같이 자고 먹을 때도 같이 먹고 막. 그 집 전 재산이 이거 하나야. 근데 이 부자한테 참 귀한 친구가 왔어. 이제 밥을 차리고 상을 차려야 되는데 지껏 잡아가지고 해야 될 걸 지껏 아까우니까 그냥 그 하나밖에 없는 거고 전 재산인 거. 온 가족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자고 끼고 뭐 같이 데리고 가고 하나밖에 없는 이 어린 한 양암 새끼를 뺏어다가 그냥 죽여가지고 빡 죽여가지고 삶아가지고 손님 대접해 버렸대. 그랬더니 다윗이요, 그러한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나쁜 놈이 있다고요? 당장에 데려와.
마땅히 죽여야 된다. 그런 놈은. 여기서 제가 발견한 거는 다윗은요, 그런 놈은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했어요. 자,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까지는 그 사람이 자기가 아니야. 그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대부분 이렇게 받아요. 참 그 사람 나쁘다. 그런데 자기한테 얘기하면 자기는 아니야. 그 사람은 나쁜 놈이야. 근데 자기는 아니야. 성경은요, 참 오묘합니다. 그 사람은 죽일 놈이지만 나는 아니야. 여기까지가 6절입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그 사람으로 듣습니까? 자기로 듣습니까? 저는요, 오늘 여기서 마음이 깨졌어요. 그렇구나. 다 그 사람이야. 그 사람 죽일 놈, 그 사람 나쁜 놈. 그런 놈은 마땅히 죽어야 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무도 칠 사람이 없고 슬그머니 돌 내려놓고 다 떠났어요. 그 사람은 용서 못 받습니다. 근데 나단이 다음 내일 설교,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야, 팍 찔러버렸어요. 여기서 그의 인생이 결정된 겁니다.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에요. 선지자의 역할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교인들이 안 받으니까.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하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설교하고 끝나는 거예요. 은혜 받읍시다. 다 좋아해요. 근데 당신이 나쁜 놈입니다. 딱 지적하면 돌 던져. 그래서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거꾸로 했어요. 제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죽을 놈입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전격적으로 다윗이 다윗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전격적으로 바뀌기 원하면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신앙 가지고 남은 여생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의인은 하나님 싫어해. 죄 없다고 하는 사람, 죄에 대해서 반기던 사람, 자기 문제 지적하면 화낸 사람들.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팍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시편 51편을 쓴 거예요. 그 유명한 시편 51편. 나는 이런 나쁜 놈입니다. 오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할 때 제가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먼저는 저부터 무슨 말을 하든지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군이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복을 줄 사람. 그는 죄 안 지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당신이다 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합니다.
다윗의 그 신앙이 오늘 나의 신앙이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 흐르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의인을 찾아서 축복하지 않아요. 죄 없는 사람을 찾아서 축복하지 않아요. 죄를 죄로 알고 자기가 받고,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군이 되고 그 유명한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 죽일 놈이, 그 나쁜 놈이, 그 엄청나게 정말 악한 폭군이 여기서 깨져가지고 다윗이 된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어마어마한 다윗의 역사가 이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그런 신앙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맨 앞장서서 이 신앙을 갖고 싶어요. 누가 나를 향해 돌 던지더라도 나는 다 받겠습니다. 다 받겠습니다. 너 죽일 놈이라 그래도 다 받겠습니다. 너는 죽어야 돼 해도 다 받겠습니다. 거절하지 않고 받겠습니다.